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스가랴 7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제 248절 보겠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불행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 소리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여섯째 나팔. 말들이 나타나죠? 말들이 막 나타나면서 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요항이 막 품어져 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리예요? 말 타는 자들이 2억이에요. 2억이라는 큰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은 핵전쟁이다, 3차 세계전쟁이다 이렇게 내다봐요. 어떤 분들은 뭐 거짓 선지자 어쩌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정치적인 세계 정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몇 분이에요? 4분의 1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으면 세계 인구가 60억이다 했을 때 20억이 죽었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4분의 3. 40억이 살아남았어요. 그런가? 3분의 1이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는 귀신이 얼마나 된다 그래요? 귀신이 10만 개가 넘는잖아요. 귀신은 사람 숫자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 몇이냐? 60억이 될 수도 있어. 여러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그죠?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뭐 한다고 그래? 절하였다. 누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에 뭘 하지 않았다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란 말. 왜 천국의 도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도래란 말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어떤 말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멸망이에요. 천국과 관계없어요. 천국과 꼭 관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도 뭐하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안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그냥 즐겁게 지내시겠어요? 못 되겠어.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났는데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2,500만이 살았다 그래. 2,500만이 우리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할렐루야.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당일 기독교 방송 들어봐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들을 수 있나. 오늘은 이 시간에 회개라는 말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신들이 자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이 저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타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금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하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2만 개가 되나 어쩌나. 남한에도 세우려고 모르지 뭐. 전 박정희가 휴어를 글씨 쓴 것도 다 무너뜨린다. 박살시킨다잖아. 큰 문제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요, 우상이. 그래서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스탈린이든 모태똥이든 뭐든 우상 만들잖아요. 자기 형상을 다 만들어갖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중국이나 소련에서 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천만 명이에요. 아시나요? 네? 북한에서 김일성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죽임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통계는 나는 모르지만 아침마다 절한다잖아요. 모질라서 집집마다 사진 걸어놓고.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절을 해요. 무시무시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의가 있어서 착해서 의로워서 훌륭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 살아남았다가 좋아하지만 마음껏 뽐을 내지만 잠시 후면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의 못에 있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 사람들 어디냐? 유황불에 못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본 게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알까요? 뭘까요?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져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고 제가 설교할 수 있고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기 옆에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적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해요. 어떤 분은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설교 안 한 게 큰 자랑이래요. 요한계시록 한 번도 설교 안 한 게 전 자랑이래요. 무슨 요한계시록이 무슨 괴물이 뭐요. 제가 무슨 말 했겠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써놓은 다음에 책 한 거 딱 만들어서 그때 내밀려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괴물이네요? 그러려고 했죠,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설계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천국 간다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계도를,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보면 찡그리면서 보았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희망찬 모습으로 보면서 설계도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집사님도 어떤 물건 만드는 설계를 볼 때마다 인상 써보면서 하겠어요. 이 작품이 나오겠구나 하고. 그러죠?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자 장로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정동 그 농수산 그 옆에 다시 이제 그 사업장 건물을 새롭게 잘 지었대요. 오픈식 한다고 문자 왔어요. 참 대단하죠? 70이 넘으신 분이. 그래서 뭐할로 늙어갖고 뭐할로 그렇게 건물 짓는데 그렇게 하냐? 그래 옆에서 자꾸 친구들은 가봐. 늙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늙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큰 건물을 잘 지었다 그래요. 한번 가보려고요. 그분이 설계도에 그려진 그림 볼 때 앞으로 이렇게 그림은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공장이 탁 설립되니까 신경 쓰면서 그냥 이마살 10% 가면서 할 거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설계도를 보면서 기쁨이 부풀어. 그러는 게 나이가 70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20대, 30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력이 되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인 이 설계도를 쫙 보면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가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아름다운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성경 보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우리 나를 미리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어요. 20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49쪽 위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두려움을 받으리라. 누가 있다 그래요? 에? 마귀도 있고 누가 있어요? 짐승도 있고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 말하면 누구요? 목사. 잘 하셨나니까요. 거짓 선지자. 마귀와 짐승 한 동급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무서운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선지자 잘 만나야 잘못 만나면 큰일 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누구인지를 분간하셔야 된다. 스스로. 이 박 목사가 거짓 목사인가 참 목사인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목사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로 하여금 여섯째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제가 책을 만든 것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사랑 깨닫길 바라는 그 심령으로 해요. 그 매일 제가 또 이게 인터넷상에 또 글을 올리잖아요. 짤막하게 해서 매일 2편씩 누군가 읽고 예수님 사랑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맛보라고 하늘의 기쁨 맛보라고.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봐요. 목사님들 계시고 반절 목사님들이지 뭐. 한 분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잘 나갔는데. 성경 많이 알더라고. 저 중리동에 산대요. 근데 그분은 남자분인데 열심히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진짜 거짓 목사인가, 진짜 나를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도착할 때까지 꼭 참 목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냐? 회개하는 영혼을 기다려요. 아멘? 누구를 기다린대요? 회개하는 영혼을 기다려요. 부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를 기다려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그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다 우리를 흘리신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다 용서해 주는 거 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오기만 하라는 거야. 오기만. 그냥 방향만 틀면 돼요. 방향만. 세상을 바라봤던 내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간단하죠? 갔던 길 돌아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란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 내가 그동안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또 회개하라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 그동안 사람 지은 죄 회개하라 하면 누가 회개를 해요? 기분 나쁘지요.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 말입니다. 에? 기분 나쁘고요? 안 나쁘고요?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냥 돌아서면 해요. 왜?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 얘기 듣고서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감사하자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미 용서해 주신 분. 용서해 주신 분. 다시는 묻지 않아요. 너 이렇게 무슨 죄를 자살할게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친정을 이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마음을 하셔요? 돌아서기만 하면 조금 품어주시는데 세상에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봐요? 그동안 지은 죄가 뭔가 그걸 계산하느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용서해 주는데 그것만 딱 바라보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양촌에 그 수련회에 있어요. 양촌에 그 전임 치유인가 한번. 그래서 청소년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회개하래. 그래놓고서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지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외치는 거 그냥. 와, 내가 그냥 머리끝이 그냥 솟더라고. 아직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어떠한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무슨 죄를 착 지정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이게 성질이 돋아갖고 얼굴이 흉측해.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속을 잘 섞여드렸던 베드로가 잘 알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물탄 듯 물탄 듯 안 탄 듯 흐지부지 하면요 이 사람이 돋보이지 않아. 확실해야 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확실해야 돼. 베드로 성격이 그러거든요.
차면, 더우면, 뜨거우면 안 해줘. 이번에 뭐 한국당 뭐 토론회 한다는데, 누구가 황한테 그래. 아이고, 딴 거 좋은데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설교하고 앉았다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너 행동 확실히 하라 이겁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히 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심정을 잘 알았어요. 그 심정을 베드로후서 3장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딱 기록해놨어요. 3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회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뭘 하지 않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 이래? 회개하기다. 회개와 멸망은요, 같이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우리는 내 소망, 내 소원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소원, 내 소망 들어달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심정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잖아요. 물질.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불타면 없어질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새벽 기도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오늘 달라고 내일을 달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우리를 넣어주세요 하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원하신 그 회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사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래봤자 불에 다 사라져버려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이런 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미리 경고해주고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어떻게? 바라보고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하나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이 임하는 날.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것만 지금 붙잡고 더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다 철길에 다 물질이 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고요?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에서만 가서 지 것인 줄 알고 그건 가짜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이 이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이 안 보여.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안 보여. 믿어지지도 않아. 뭐만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반대는 뭐예요? 구하늘과 구땅. 그것만 고집하면 그것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회개가 없어서. 그래서 뭐가 돼?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비꼬아요. 10,0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 비꼰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진다 했어요. 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첫 마디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부터 외쳤던 말씀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뭘 해서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전파하고 오늘 목사님들도 회개하라 전파하고 몇 명이나 그러겠어요.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바랬던 것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좋아하시잖아요. 천국 좋아하시잖아요. 왜 교회 나와요? 왜 예수님 믿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식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도 없고 천국 들어갈 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앞에 뭘 붙였어요? 천국 앞에 회개라만 붙인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진짜 복된 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된 귀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 받았으니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천국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천국 앞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었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그들에서는 회개란 말을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은 회개란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없이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확실한데 죽어도 가는데 무슨 회개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회개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이 맞겠어요? 이것은
허구고 속임수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지옥 가요. 무섭지 않아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라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들이지 않아요.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예수님 못 박아버렸어요. 아예.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회개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회개는 성령님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세요. 통과해도 뭐 줄줄 짜고 있지만 돌아서면 그냥 보따리 싸가고 가방 들고 차 타고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는다고. 성령님이 성령님이 가르치고 성령 깨워주는 회개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여섯째 재앙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회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회개하라 하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끄집어내어 회개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251쪽 위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반성이다. 반성이란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훌륭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인간성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반성한다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에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생각에서 끄집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옳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죄라면 그 죄는 나중에 또 회개해서도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나왔어요. 그 전도사님 되셨어요. 열심히 붕집에 다녔어요. 그런데 또 남의 걸 또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또 붙잡혀 들어갔어요. 내가 끄집어낸 죄는 그 죄가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해도 또 끄집어내요. 죄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대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끄집어내는데 나 같은 거 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 하면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지은 죄만 생각해요. 요즘 정치가 이게 시끄럽잖아요. 공산주의다, 우파다, 좌파다. 한 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완전히 자기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매력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소련에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그거 공부하려고. 근데 마침 그때 1980년도 그때 했는데 그때 막 소련이 그냥 시끄러워지면서 공산 그 사상이 무너지면서 막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보면 다 우리 공동으로 잘 살자. 서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 보니까 서로 잘 사는데 몇 사람만 잘 살지 다 어렵게 살더라 이거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냐? 다들 다 가난하게 만들고 몇 사람만 부유하게 엘리트 그 층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하는 것이 그때다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싹 찢어버리고 한국에 왔다. 그 지금은 완전히 박정희 정신을 하는 개성하는 그 강사예요. 특수 강사예요. 그 사람 완전히
저는 예수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박정희 얘기하더라고. 완전 전도사야. 박정희 죽일 사람이 이제는 박정희 그냥 꼭 성경의 바울사도 같아. 아주 변화됐더라고요. 그 죄라는 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한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인가 궁금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죄가 있다니까. 성령님이 가르친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눠준 쪽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얼마나 친절해요. 로마서 8장 3절 찍어서 나눠주고 함께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뭐가 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죄덩어리예요. 예수님 몸뚱아리가 죄덩어리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몸뚱아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인간의 몸으로만 입고 왔다는 거 알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이 말씀을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지만 얼마 전에 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니까 뭐 연약한 몸, 병든 몸 생각했는데 이 육신의 자체가 죄악 덩어리야. 그 죄악 덩어리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 몸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뭐 안 좋고 뭐 얼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죄악 덩어리인 걸 뭘 말할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그냥 잘나고 잘생겼는데 그러봤자 죄악 덩어리인데 뭐. 아이 목사님 뚱뚱하고 뭐 배도 나오고 얼굴이 눈도 찌빠나고 뭐 얼굴도 뭐 생겼는데 아이 왜 이렇게 지분이 그래도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과 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악 덩어리라는 거 받아들인 게 뭐냐? 이게 회개라니까. 그러면 내 몸 잘났다고, 네 몸 잘났다고 서로 도토리 기재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져요. 왜? 똑같은 죄인의 몸인데 아무리 뭐 비싼 옷 입어도 그 죄수의 몸이요.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제가 이제 노예를 가면 이런 거 안 입어요. 양복 안 입어요. 잠복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거룩한 노예에 정장을 하고 와야지 잠바바람 입고 와? 그분은 은퇴를 할 때까지 수십 년 목회에서도 분간이 안 되는가 봐요. 죄인이 입는 옷은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가 입는 옷이라니까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 입어도 그 죄수의 몸이에요. 왜? 그건 죄인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회개는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임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셨어요. 그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의 정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몸은 이제 어떤 몸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 몸으로 딱 거듭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있는 거야.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이 참 좋고 5장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은 죄수의 몸이에요. 죄인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물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천국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이든 관계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아멘. 90노인도 그리스도 몸이고 20대 몸인도 그리스도 몸이에요. 어저께 우리 저 집사람하고 김동길 박사님 혹시 좀 아시나요? 김동길 연세대 교수님 92세예요. 92세인데 정정해 그냥 얼굴도 탱이하고 강의를 했어요. 유튜브 강의를 15분간 같이 봤어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 현 시대에 대해서 현 세상 현 시대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 방송하게 됐냐니까 공항에 갈 일이 있었대요. 일본 갈 일이. 근데 이 걷는데 지장이 없으신가 봐요. 이 관절도 이 무릎도 건강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인이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살아주셔서.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대. 그럼 내가 살아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딴 데는 방송하면 다 자른대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면요. 별점을 맞아서 방송국이 폐쇄가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인 시대니까 자기 국가가 아니에요. 자기 국가는 내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은 이제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으니까 어려서 한다. 그래요. 저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5분짜리, 6분짜리 잘라요. 또 다 잘라요. 그 12개를 만들고 10개, 12개 만들어요. 그것도 쭉 올려놔요. 누군가는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회개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한번 깨우치고 깨달았으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욕심 안 가져요. 김동일 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 욕심 안 가져요. 누군가가 위로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2세가 뭐 92세인데. 그러면서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92세 됐는데도 설교를 할 수 있다. 92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은가 봐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죄가 뭐냐?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뭘 따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뭐가 중요하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죄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요. 내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했다 이러면 이제 또 설교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여섯째 제약에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거든. 손으로. 무슨 말이냐?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 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딴 사람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그렇게 믿어졌어. 이런 사람은 회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됐으니까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쫙 그 속에 마셔. 야, 이거 예수님 작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기쁨이 그게 쫙 천국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도 아기를 보는데 예수님 돌보셨네요 하고 한번 그 믿어줘 봐. 그냥 기쁨이 확 물도 확 밀어 들어옵니다. 일을 하는데 예수님 이 일을 다 하셨네요. 그럼 그걸 믿으면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보시면 기쁨이 확 물려 들어온다니까. 아무리 문 닫아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시니 내 안에 싹 돌아버려요. 들어오는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가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비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면 이게 회개라니까. 할렐루야. 쉽지요? 마음 편안하지요? 회개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게 마음이 와닿아 자꾸 믿어줘. 이 사람이 회개에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탁 도리하는 것 가까이 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이거 아니네. 자, 이제 251조 보겠습니다. 회개의 두 얼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원하는 그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 본인들은 회개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요, 세리. 세리이기 때문에 요즘 세리들이 지금 대접받잖아요. 세리들, 세무관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초청하면 꼭 누가 따라와요?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오면 괜찮은데 꼭 12명을 데리고 와요. 뷔페 식당 가야 된다니까. 그게 마태라는 집은 어마어마 큰 집이에요. 세리장이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슨 날이냐면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요즘 그 금식하는 날, 외국에 보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금식해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때 먹어요. 무슨 그런 금식이 다 있어? 그런 금식이에요. 한나라는 그렇다잖아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가 2시까지 금식하고 먹었다. 그 무슨 금식이에요? 그런 거 다 있어. 하여튼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날이에요, 이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한 줄 알아요? 이날 큰 잔치를 부렸어요. 먹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아마 막 요즘 같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뽕짝도 불러가면서 젓가락 쳐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잔치상을 벌렸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애통했던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생긴 속이 확 틀린 거예요. 확 속에 있는 게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너들 뭐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다음 주에 말씀 전해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마약에 빠져있고 중독 빠져있는, 그래서 형무소에 11년째 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포에 두목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성경을 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출소하면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받아준 데 없고. 그분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선교가 있어. 그래갖고 옆에 있는 이제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형님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래서 다 앉아있던 옆에 있는 젊은 애가, 난 11년째 복역했는데 성경이 살아있어. 성경이 살아있어. 성경이 살아있대요. 와.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지 목사 가르쳐 준다가 되겠어요? 성령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된 거 하지 말고 살인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읽으셔야 돼. 그러면 어느 날인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탁 타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기쁨이 막 탁 부어진다고. 그때는 뭐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마약 중도 어떻게 꺾었어요? 이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이 확 들어온 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려요. 모든 게 끝나버리고 새 사람으로 확 바뀌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 그러면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때 그 일이 불이 확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기대를 해보세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제 불이 확 떨어져서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회개의 두 얼굴이에요.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해야지 무슨 기도냐고 했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기쁨이고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여기다 다 자리 잡은 줄 아세요? 을지병을 바로 옆에 있거든.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작년에 쓰러졌어요. 지사님, 저 장체장님인가? 쓰러졌어요. 그 119 불러고 을지병원 가갖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다니까. 뇌 이상이 있어서. 근데 제가 총구석에 있었다. 시간 지나가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명의사가 있다면 병든 사람에게는 이거 기쁨이라니까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들수록 병원이 큰 병원 가까운 데 있어요. 시간 다툼이에요. 시간 다툼. 그것도 낮에 그랬어요. 낮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결혼하는 신랑이 있을 때 잔치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라는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사람이 의사에게 기쁨이듯이 신랑이 결혼하고 신부가 결혼하는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뭐야? 기쁨과 즐거움이듯이 예수님 바라시는 진짜 회개는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런 게 회개하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이게 명적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에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식사를 했죠.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뭐라 해요?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질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의 뭘로 거쳐요? 행사로 거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전혀 뭐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했다 안 했다 판결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안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회개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회개가 자신의 업적과 의의를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라 지옥 가는 회개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회개하는데 안으로는 나는 이만큼 회개했다는 업적을 쌓아요. 의의를 내세워요. 밖으로는 너 회개하지 않아? 왜? 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옥 가기 딱 알맞은 회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때에 전쟁에 패했어요.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뭘 한 줄 알아요? 70년 포로 생활해요. 포로 생활 안 해봤으니 모르잖아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난할 수 없대요. 미국의 지금 하원 의장이 1997년도 북한 갔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분이 북한의 실상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감옥 생활하고 있대요. 포로 생활. 그 평양 들어가려면 우리 서울 들어가려면 인천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 평양 들어가려면 공항이 있대요. 무슨 공항인가. 그런데 얼마나 춥고 유리창도 곧 깨져갖고 비닐로 쌌대요. 평양 들어가는 인문이요. 거울이. 야, 이 나라는 진짜 저주받았네. 북한 주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중에 하는 일이 있어요. 5월과 7월에 뭐라 하냐면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나라 백성은 전부 다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다보니까 엉터리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시고 있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볼까요? 스가랴 우리 한번 읽었지만 스가랴 7장 4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오늘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폭풍우처럼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회개는 광화문에 앉아갖고 부르짖고 그런 기도하고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9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된 재판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사랑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았다. 갑질하지 않았다. 지금 갑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죽이지 못해서 환장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외칠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외쳐요.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그래 신경 써요. 이것으로라도 외쳐야 된다. 이거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여 귀를 막고 그 마음을 어떻게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몰랐지요? 그잖아요. 12절에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는 거.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그대로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한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어지자. 유대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흩어져서 다 흩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서 갈 데가 없습니다. 3년이 바다라. 이게 한국의 불행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금수강산을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점점.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산에 이렇게 큰 나무가 많은 울창한 거 못 봤다요. 빌딩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산에 심어진 나무, 울창한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 그 어떻게 그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북한 나무가 없어요. 지금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모르시죠? 모르면 모르는데 가야지. 어떤 지역은요, 산을 완전히 깎아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태양열로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는 밀려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구원 방법이 따로 있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 잘못된 회개와 금식을 지적하면서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줬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인집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신랑 관계에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회개를 세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뭐예요? 병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 결혼, 신랑.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인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있는 것.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건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죠? 신랑이 있으면 손님들이 기뻐해요.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면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멘. 이거 세계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 다시 서려요 지금. 회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한테 배웠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이게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자, 255쪽 보겠습니다. 회개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동시에 이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착함과 믿음과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이 왠지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보내준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꾸 믿어져?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순간 혼인집의 즐거움, 유능한 의사를 만난 환자의 기쁨, 용서함 받은 죄인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져봐갖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 모르죠. 사실 회개한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보다도 회개한 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자, 왜 이거 기쁨을 얘기했냐 하는 것을 중요하겠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11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가슴이 확 탔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라. 몇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니에요. 이 죄인이 회개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믿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네.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가상하자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물건 만드는 기술자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물건을 힘들게 그냥 잠도 못 자가면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그냥 만들어냈어요. 했는데 제가 가갖고, 이게 뭐여?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와, 하나님의 작품이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쁘죠. 물건 만든 사람이. 근데 이 물건 부탁한 사람이 소비자가 와갖고, 아, 사장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 아이씨, 내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이거 뭐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물건 부탁한 사람이, 어우, 사장님 최고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3달 동안 고생한 눈도 싹 녹아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 다 이미 용서해줬거든. 근데 오늘날 이게 기지 못난 박 목사가 와서, 어이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피로 다 용서해 주셨구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바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오늘 도둑질해서 11조 때문에 난 용서해 줘.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흘리신 예수님 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 중심이 기쁨의 기쁨. 이 땅에서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누가 기뻐해? 내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왜 안 하냐고, 왜 회개하라고, 왜 외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회개라는 말을 모르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야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뭐냐 하면 회개예요. 처음과 끝이 회개예요. 오늘 부모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이 회개를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이 회개를 끝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다 이루어 놓으심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죄인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왔다잖아요.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킨다는 게 뭐 딴 게 있어요? 기쁨 주려고. 하늘의 기쁨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자, 어제는 저 텔레비 봤어요. 요새는 텔레비가 제 설교 잘해요. 가끔 봅니다. 하중을 안 봐요. 37살 먹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딸내미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가족인형 끊자 그랬대요. 가족인형 끊자. 내 딸 아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놀다가 애가 생겼어요. 그러고 이 37살 먹은 엄마가 진짜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워. 직장 생활해요. 키우다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 생각. 자식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서 어렵게 고생하고서 생각나서 첫 월급 타갖고 아빠가 계시는 지하철 타고 쭉 가더라고. 아빠 뭐하냐?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빵을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자가 묻더라고. 왜 가냐? 그러니까 딸을 키워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하겠대. 얼마나 나 같은 못난 거 키우느라고 애썼나 하고 고생했나 하고. 그래서 아빠 찾아간 거야 지금.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그래 딸내미가 아빠 나 얘기할 거 있어 그러더라고. 뭔데? 아빠 내 딸 낳을 때 가족 인정 끊자고 했잖아. 그때 나 많이 아팠어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냥 망치를 탁 맞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풀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아시죠? 예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 사람들이 뭘 모르냐? 아버지의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아요. 이 딸내미, 37살 딸내미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리 용서해 준 거지, 자기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딸내미 입장에서는 늙으신 아버지를 앞으로 돌볼 거 계산하면 안 만나요. 나 버렸는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께 나를 얼마나 키우는 고생했나 하는 그 생각이 공유하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찾아뵙게 되고 선물하게 되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싹 묻게 되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말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있는데 뭔데 또 성령이 오셔갖고 이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해주시고 이미 용서하지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하시다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아멘. 그냥 그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났다. 이러니까 아버지 안 그려. 하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더 이게 푹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으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만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땅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소유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런 축복 받았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1인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간증은 썩을 위해 자기 것을 얼마나 더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더 가슴 찢었어. 그게 아닌데. 내가 십자가에 죄인된 몸으로 내가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피로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주는 그걸 보지 않고 또 썩을 불에 타 없어질 그 가지고 또 자랑하고 하냐네. 또 예수님 마음을 또 엮는 또 못 박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세상의 기쁨보다도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이런 죄인을 영접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그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성령님과 교통하심 있는 설교도 예수님 설교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설교에 초점 어디 있다 그랬어요? 회개에 있다. 성령님이 설교 초점도 회개에 있어요. 박중훈 목사의 설교 초점도 회개에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봤잖아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는 말씀은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그 주제란 말은 성경이 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 성경을 쭉 열어보니까 구절마다 고비마다 뭐가 있냐면 죄가 무엇인가, 죄인이 누군가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성경이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전부 다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와야 나를 믿어야 그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썩었지.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제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내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내 이 죄악된 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이런 죄를 날 용서해 주시다니, 막 이렇게 막 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마다 뭐가 흘러가요? 지금 피가 흘러가는 거야. 피가. 할렐루야.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나누어서 쭉 집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굴 대하여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 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이미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단다 하고, 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피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믿어지는 게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와 성화와 똑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자꾸 믿으셔. 그 믿음으로 인해 기쁨을 갖는 게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뭐가 없어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구원받은 기쁨, 죄 용서한 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은 기쁨을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어이구, 질이 짜기만 하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다니까요. 무슨 우상이냐?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상 앞에 와서 절하듯이 절을 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함 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용서받은 기쁨도 없어.
세상이 무거운 지금 근심 걱정 가지고 와서 나 이 근심 걱정 덜어주세요 하고 우상 앞에 절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뭐 1번으로 갈래요? 2번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 천국에 도래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도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뭐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것처럼 뭐 무서워하고 뭐 뿔 떨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풍록분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가 있다 생각이 거짓 선지자도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이 없네. 이런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된 기쁨으로 여겨집니까?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기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생각만 가져도요 기쁨이 2배, 3배예요. 아멘. 그 딸내미가 맛있는 아빠가 좋아하는 빵 사고 갈 때 그냥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했겠지요. 명절날 자녀들이 뭐 물건 선물 사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요리 해갖고 뭐 젓 붙이고 뭐 할 때 우리 집사님 같은 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 안 해요? 좋아하겠지요. 그렇게 서로 기쁨이 나는 속에서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니까 이 말씀 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천국에 회개한 자에게 도래한 자의 천국에 도래한 자가 누구냐? 회개한 자거든요. 이 회개한 자를 지금 대표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세웠어요. 구약에 누굴 세우냐? 다윗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세웠습니다. 회개한 자의 모범을 모델을 삼았어요. 자, 볼까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위하심에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아멘. 여기 이 세상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주께서 내 죄악을 지적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뭐래요? 주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미 용서해 줘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다니 너무 감사하죠. 주를 경외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뭘 바라본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주의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잖아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린다잖아요.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을 도래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얼마나 돈 많이 벌까? 그것만 바라보자. 네,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을. 제가 줬잖아요. 말씀을 바라보고. 예.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잖아요. 이게 미리 속량이란 말은 미리 용서해 줬다. 미리 용서.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약을 속량하시려다. 아멘.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자, 마지막 258절 보겠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 설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세 발의 피예요. 제가 초창기 때 목회했던 그 교회 옆에 있는 한참 옆에 가야 돼요. 거기는 한 번 설교하면 9시간 한대요. 아침부터 설교해서 점심 먹고 설교하고 9시까지. 교인들 둘러앉아서 의자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그냥 둘러앉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나는 교인들이 많아. 목사님 아니세요. 다 선생님.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9시간. 보통 9시간.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그런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것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문구 있어요. 제가 발견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쭉 안 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끊잖아요. 그게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6절 봐요. 6절. 우리가 어떻게?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죄인 됐을 때. 세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어떻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말씀을 이게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뒤따라오는 구절.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연약할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잖아요. 그렇죠?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다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한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도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겠냐, 이 말입니다.
응? 이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연약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구나. 받아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죽었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구나.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이렇게 의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진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우리가 11절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철거한다. 절거함이 뭐냐? 천국의 도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손바닥 앞면과 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회개한 사람은 천국의 도로에 임해서 하나님 안에 지금 철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뭐라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거하나니 3절이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절거한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들으니까 절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로 절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절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